은혜와 평강의 복이 사시는 날 동안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은혜에 대해서 살펴봐서 오늘은 평강의 복, 어제도 평강의 복을 살펴봤는데 오늘 평강의 복을 더 살펴봅니다. 이 평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외적인 평강과 내적인 평강을 말하죠. 외적인 평안은 정치, 군사,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실 때, 이때가 아마 고대 근동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께서 사역하셨을 때가 AD 40년경부터 70년 그 어간인데, 주전 14년경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군사력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기 180년까지를 최고 안정된 평화의 때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로다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로마의 평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정말 평안을 주는 시대였습니다.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야 우리가 이 외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의 창세 이래 최고의 평강과 번영의 복을 누리는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평강도 있어야 하지만은 우리 육신도 평강이 있어야 돼. 육신이 평안해야 우리가 마음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려면은 우리가 병들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중병이 들면은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데 뭘 계획을 하겠어요? 그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장차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병이 들면 일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으면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빈궁해지고, 이 빈궁해지면은 사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 이 병이 중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무슨 영상이냐 하면은 이 30대 한 40살 전후로 보여요. 그런 남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영상으로 누가 촬영을 했더라고요. 아내가 뭐 남기려고 그랬다 그러는 것 같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임종이 임박하니까 애가 둘이 있는데 아들을 먼저 들여보냈어요. 아들이 우리 상체를 아버지가 벗고 있는데 거기다 팔을 얹고 있는데 아들인 걸 알아요. 그래, 아들아 사랑한다. 애가 그냥 얼굴을 묻고만 있는 거야. 그 다음번에 딸이 한 12살 정도 된 딸이 또 들어갔어요. 근데 걔도 울고만 있는 거야, 끌어안고. 딸아 사랑한다, 너 때문에 아빠가 많이 행복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늙은 어머니가 들어가셨어요.
어머니가 들어갔는데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제 죽음이 임박한 아들이 막 울어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가 그래요. 네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가 행복했다. 너 때문에 행복했다. 그러니까 그래 아들이 막 울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나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내가 옆에 서서 남편의 머리를 끌어안고 거기다 얼굴을 대고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식을 두고 죽는 아버지가 편안할 수 있겠어요? 이 아버지를 보내는 아들이나 딸도 그 어린 것들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젊은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보내는 그 어머니가 평안하겠어요? 또 남편을 잃게 되면은 이게 참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 둘을 양육하는 것도 그러하고, 이렇게 병들고 죽게 되면 평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좀 건강해야 해요.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약한 자는 이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요. 약한 게 지나치면 병이 되는 거죠. 병들게 되면은 우리가 참 많이 힘들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얘기는 잠자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하고 그다음에 병들고 마침내 죽게 되는, 근데 이게 다 죄와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성찬과 관련해서 말하는데, 그거 말고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범죄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하려면 신앙적 삶에서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믿음을 떠난 자들에게 오는 그 나쁜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은 배가 부서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항로에 믿음의 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들이 그들에게 오게 되면은 귀신 들리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도 주신 거잖아요.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요즘 뭐 다 하는 얘기지만 운동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이 단련이야. 몸을 단련하는 것, 이거 해야 합니다. 뭐 잘들 아시겠지만은 건강하려면은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육체의 일과 정신적인 일이 병행을 해야 건강한데, 제가 육체의 일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친구 목사님들이 양주시청 쪽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 치자 그러는데,
그거 한 번 갔다 오면은 아침에 가면은 한나절 깨져요. 그게 잠깐 친다고 그러면 잠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실내 자전거가 좋더라고. 실내 자전거. 그게 당근에서 사면 10,000원이면 사요. 제가 10,000원짜리 2대를 사가지고 하나는 저 옆에 건물에 놓고 하나는 집에다 놨는데, 이게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하는 거야. 한 30분에서 40분씩. 제가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보름밖에 안 됐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리도 좀 탄탄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시간도 뭐 밥 먹고 바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외부에 나가서 운동하려면은 또 옷 갈아입어야 되고 뭐 번거롭잖아요. 근데 어쨌든 운동을 나름대로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안 돼. 하루에 제가 보기엔 1시간씩은 걸으셔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음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셨다. 성경에 보면 잡수시더라,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잡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도 잡수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잘 먹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잘 먹어야 건강하고 건강하여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의학이 꽤 많이 발전을 했어요. 신체 원리를 저들이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우리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을 전적으로 믿어도 안 되지만 또 의사들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의사들에게 가서 보이고 약 처방을 받는 것, 그 신앙적으로 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정하는 거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뭐 웬만한 질병들은 이렇게 거르게 되니까 그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에 맞는 섭생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인간은 그 체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도 체질을 아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상의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한의에 속하는 건데, 이재마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체질을 사체질로 구분을 했는데, 요즘에는 팔상체질로 이렇게 더 세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 이걸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목양 체질에 속합니다. 목체질 그리고 양체질, 목양이라고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체가 간이 크고 폐가 적은 간대 폐소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이 커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먹어도 술이 잘 안 챘던, 취지를 않았던 이유가 간이 크니까 이게 정화 능력이 좋아가지고 술이 덜 채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목소리가 좀 적어졌어요. 이게 폐가 적어서 고음을 끝까지 이렇게 폐활량이 좀 딸리는 거야. 그게,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체질에 맞는 식사가 있는데, 이거를 잘 맞춰서 먹으면 건강에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을 좀 잘 자야 합니다. 성경에도 시편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전화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에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기독자유통일당 장경동 목사입니다. 근데 그게 밤중에 그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끊긴 끊었는데,
잠자려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떠오르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장경동 목사가 이게 우리 교회 와서도 붕해도 그랬잖아요. 아니 뭐 자기는 자기네 일을 하겠지만은 이게 전화로 다 그냥 계속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모양이야. 근데 아침에 눈을 뜨는데도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근데 제가 이게 그래서 저녁에 이게 로이드 존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어려운 책을 잠자기 전에 읽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게 이게 뇌리에 이렇게 이게 지각이 되게 되면은 잠을 덜 잘 수 있어요. 설칠 수 있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자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군대는 밥을 제때 먹고 잠을 제때 재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일을 좀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야만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우리가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도 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소득이 좀 있어야 사람이 품격 있게 늙을 수 있고 마지막 때도 품격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려우면은 노년이 꾀죄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격 있게 할 수 있도록 재물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도 평안해야 하고 내적으로도 평안해야 하는데, 건강해야 우리가 심령의 평안이 있습니다. 사시는 날 동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셔서 또 행복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